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내 안에 살아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연 2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열매 없는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혼동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고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20년, 심지어 30년씩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혹은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은사집회도 다녀보고 기도원에도 다녀보고 금식도 해보고 성경 통독도 해보고 큐티도 해보고 제자훈련도 해보고 한다는 것을 다 해봤는데 왜 이럴 만한 어떤 그럴듯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의아해하는 그리스도는 참 많다 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사실 가지는 자동으로 저절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는데 애써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실패로 돌아가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있게 되어 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포도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그 가지에서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야 하는데 애써서 노력해서 짜내서 무언가 하려고 해도 절망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붙어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교인 등록부에 이름을 올렸다, 세례 받았다, 영접기도 했다, 내가 주일 성수 잘한다, 내가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한다는 거 웬만한 그리스도인에서의 의무, 듀리는 내가 다 행하고 있다. 그것으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붙어있을 수 있지만 저처럼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게 맞아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No.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아이들이든 누구라도 그런 직함으로 혹은 주일 예배 참석했다고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과의 내적인 교류, 인격적인 관계, 그 유기적인 연락, 그 유기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안에서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자양분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있는가, 그래서 그 힘으로 열매를 맺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연 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겉만 붙어 있어서는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보라, 새 것이 다 되었대요. 그런데 앞만 봐도 내 삶을 보니까 별로 새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유스드 같아요. 헌 것 같고 그저 예전에 너덜너덜해진 내 삶을 그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같아 보일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나는 정말 우리 삶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 영만 그렇게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인가? 그것을 그냥 믿고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삶 가운데서 전혀 풍성한 삶은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대요. 예수님께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대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친밀한 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개인의 삶에, 교회의 삶에 점점 더 나타나기 시작하고 확장되기 시작해서 결국 그 나라에 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점증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스스로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으려 하는 그런 율법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가지들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만일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요. 왜요?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죽을 노력을 해서 이만큼 이룬 거고, 내가 죽을 노력을 해서 이만큼 거룩함에 이르렀고, 내가 애쓰고 또 힘써가지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룬 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교만해지죠. 새신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물론 주님의 연애도 중요하지만 죽을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불교처럼 열심히 도닦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하여튼 내가 엄청난 힘을 다해가지고 내가 여기 위치까지 와서 이만한 성경 지식도 쌓고 이만한 신앙의 연륜까지 이르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오면 기초부터 쫙 가르쳐가지고 마치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결정되는 것처럼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 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다가 실패하고, 잘못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끝없는 절망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그건 역시 내 힘으로 하다 망친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 탓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린데 이러한 교만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못 될 때는 5년을 노력해서도 10년을 노력해서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모습에 실망을 하면서 도대체 이 길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다시 힘을 내야 되는가 하는 의문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바로 그 시점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래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래요. 약속하신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서 주님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포도나무가 아닌 가지 스스로,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너무너무 이게 그게 그건 것 같고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산다고 겉으로는 다 말해요. 그리고 나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산다고 입으로는 다 고백해요. 그런데 실상 그 삶이 돌아가는 다이나믹 패턴을 보면요, 율법적인 절망과 율법적인 교만이 반복되면서 주님과는 상관없이 마치 주님께서 주신 오더, 주님께서 주신 미션, 주님께서 주신 어떤 율법, 그것을 저 뒤에 있는 칠판에 딱 적어놓고 저거 이루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가고 운동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도 노력하고 남도 도와주고 겉모습만 봐서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과 별로 달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을 보면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칠판에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 하나 딱 적어놓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그래서 그 어느 수준을 채우면 만족감이 있고 그 미션을 성취하지 못하면 좌절에 빠지고 하는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여전히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칠판에 적어놓고 그 미션을 이루려고, 그 율법을 이루려고, 어느 수준의 도덕성에 이루려고 애쓰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용도와 사용하는 타이밍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 정신력이 대단해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끊었는데 나흘째 아침에 밥을 먹고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담배를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서 아차!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주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음번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믿는 마음으로 이제 믿는 마음으로 다시 트라이 하는 거예요. 다시 트라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봐야 돼요. 이 기도 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회개도 들어있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후에 또다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또 실패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고 나면 이 사람은 절망감에 빠져요. 주님께 금연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되고, 또한 주님을 아무리 기도해도 도와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아직도 성령이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 금연이라는 것을 성공시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한 주님과의 내적인 교제, 유기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을 이 금연이라는 미션, 율법을 그 주님이 딱 던져놓고서는 그것을 너 혼자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해서 와봐라 라고 말해주시는, 마치 저 우주 바깥에서 내가 원하는 뜻은 이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한테 구원의 선물까지 줬는데, 자녀 삼아주는 선물까지 줬는데 이것까지 도와주랴, 이 정도는 네 힘으로 해야지, 성의를 보여봐. 그리고서는 율법을, 어떤 미션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선행의, 어떤 선의 기준을 딱 던져놓고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뤄보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꺼내서 내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힘을, 이번만에는, 저번에는 조금 주님께서 덜 보태주셔갖고 못했는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조금 더 큰 힘을 보태주시면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고 시작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No, 믿음은 그런 데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다 성공하셨다요? 실패할 때가 더 많았죠? 아니, 대부분 실패하셨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결론은 그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과 최선이 모자랐다면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나 할 만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크고도 첫 번째 되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 결과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에 의해서. 열매가 얼만큼 맺혀졌든, 어느 때 맺혀졌든, 어떤 모양으로 맺혀졌든 그 결과를 보고 휘둘리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힘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날마다 동행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간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의 힘과 인내가 부족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 실패 또한 주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있다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또한 비록 다시 죄와 허물에 다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이 주님의 사랑 안에 변함없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이 삶 속에서 또한 지속되고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여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든 넘어지지 않았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오늘 미션을 실패했다고 나를 떠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바로 그때 오셨던 그분이 오늘 내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여전히 날 서포트하시고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계속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백지에 내 죄로 낙서를 했다면 아침마다 다시 한번 백지를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는 거, 믿음은 거기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최선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이번에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 혈기가 나왔어요. 제 육체에 빠졌어요. 제 죄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는 하지만 절망 가운데 빠지진 않아요. 왜요? 그 절망의 밑부분은 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 않아요. 세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실패 또한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남서울 은혜교회에 담임하셨다 은퇴하신 분이신데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미주 코스타가 있었죠. 유학생 집회 코스타가 있었는데 거기 강사로 오셨다가 시카고 지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함께 그 목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거기 함께 가셨던 분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대요. 사람들이 비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홍정길 목사님의 평생에 자기에게는 비전을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우리가 뭐 홍정길 목사님 그러면 그 한국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그리고 아주 복음주의 선에서 아주 존경받을 만한 어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 평생에 목회하는 동안 주님께서 비전이라는 걸 보여주신 적이 없대요. 오직 주님께서는 그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면 바로 한 걸음 앞에 보여주시고 그래서 애써서 또 한 걸음을 떼면 바로 그가 넥스트 스텝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앞에 보여주시는 데만 열심히 믿음으로 걷고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비전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잡고 이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목표, 교회를 100개 세워라. 혹은 너는 어떤 큰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성취해내면 주님께서 야, 너는 신실한 종이구나. 내가 함께하마. 칭찬해주마.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성취해내지 못하면 실망이야. 너 거기까지 하지 못할 줄 몰랐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주님과 따로 지낼 때 나누는 대화예요. 그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따로 떨어져 지내는 가지들이 나누는 대화 아니에요? 주님과 결속되어서 날마다 비전을 주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갈까요부터 시작해서 이 길이 맞나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맞나요? 라는 모든 걸음을 주님과 함께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와가지고 네가 그것밖에 못 해낼 줄 몰랐어.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주님과 몇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자 한번 정산해보자. 그리고 오랜만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는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내 삶의 모든 일상의 경험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식의 대화가 올 수가 없지요. 요셉 보세요. 비전을 따라 걸어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을 주제로 한 비전의 사람, 비전을 쫓아야 되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주제를 가진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그런 식의 비전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해요. 요셉이 총리 될 것을 알고 갔어요? No. 요셉이 간 것은 오직 그때 한 발짝 처한 상황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따름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종으로 다시 팔려갈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울 거니까 꾹 참고 지내봐.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음성이 있었다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쩌면 요셉은 평생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해도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주님께서 보낸 것이면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한 상황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하고 비록 우리가 볼 때는 고통받고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 상황 같은데 그 삶 가운데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 걸음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요 총리가 돼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에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교회 학교 애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자꾸 인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중에 큰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너는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크리스천 리더가 돼. 왜 리더만 돼야 돼요? 다 리더 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누가 해요? 다 리더 되면. 주님의 뜻은 다 리더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 신실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리더가 되든 리더가 되지 않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이면 된다고 신실하게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길러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되면 주님께서 리더 필요하면 리더로도 쓰고 대통령 만드시기 원하시면 대통령도 만들고 청소부로 만드셔서 누군가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섬기길 원하시면 그렇게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이 쓸 그릇, 귀에 쓸 그릇을 주님 뜻대로 부르시고 빚으셔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만드신 그 사명에 신실하게 감당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줄 아는 그것을 배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실패, 절망, 그리고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어둡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 그리고 실패와 절망과 고통은 모두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때로 성령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전에,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인간적으로 철저한 실패와 절망을 먼저 주실 때가 많습니다. 간혹 있는 것이 아니라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먼저 깨야 되거든요. 이 깨는 게 잘 안 깨져요. 고집이 아주 세거든요. 언제 한번 제가 말씀 중에 그런 얘기 나눈 적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소가 소 고삐를 잡고서는 외양간에서 막 나오게 하려는데 그 소 외양간 안에 자기 먹을 여물이 있으면 죽어도 안 나온대잖아요. 아주 딱 버티고 서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물 그 자기 먹고 싶은 게 거기 있으니까 죽어도 안 나온대요. 마치 하나님께서 야 일로 나와서 내 말에 순종해 고삐를 잡아 끄는데도 난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 먹을 게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여기 있어요.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않는 거야. no. 거기가 그 여물 하나 먹자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푸른 초장을 인도해 줄 거야. 나를 따라오면 정말 좋은 것으로 인도가 돼. 풍성한 삶으로 인도돼. 그리고 잡아 끄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소를 밖으로 꺼내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물통을 뒤집어 엎으면 된대. 여물통을 뒤집어 엎으면 소가 포기하고 끌려 나온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이거 제가 원하는 여물통이에요. 그리고 그거 못 넣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에요. 못 나가겠어요. 저 여기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조사오니 초목셋을 짓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어쩌면 내가 꼭 붙들고 있는 이 여물통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해코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고통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은혜예요. 우리 그냥 드시고 그래 너는 여물이나 먹고 거기서 그냥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놓으면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고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그리고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는 그런 영광을 받기 전에 반드시 마셔야 했던 잔은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는 잔을 마시지 않으면 그 엄청난 영광이 예수님께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첫째 딸 유한이가요. 벌써 한 5년 전쯤인가 봐요. 제가 여기 노스웨스턴가 게렛 신학교에 다닐 때 학교 기숙사에 살았었거든요. 거기 사는데 한 2살 때쯤 됐나 봐요. 2살 때쯤 됐을 때 집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가 주방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거실에서 같이 이렇게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한이가 2살이었는데 갑자기 놀다 말고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서 뭔가 심상치 않구나 하고 뛰어가 봤더니 소파에서 뛰어내렸는데 도대체 땅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딱 떨어졌는데요. 갔더니 두 발로 이렇게 서서는 이 두 손끝으로 막 못 견뎌 하는 그 모습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턱 밑을 막 간지르고 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저희가 없어요. 근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야 유한아 턱 좀 들어봐. 턱 좀 들어봐. 하고 턱을 딱 들었더니요. 이 턱 바로 밑에 이 목 있는 데가 한 5cm 정도가요. 이렇게 쫙 잘라진 거예요. 그리고선 피가 쫙 스며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턱을 땅에 떨어지면서 그 마룻바닥 사이에 낀 건지 어찐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그냥 살이 가만히 있다 얘 놀란 거야. 그래서 피도 멈춰 있다가 들어보라고 하니까 피가 쫙 스며서 쭉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거기를 잡고서는 이제 차를 몰고 응급실로 갔네요. 응급실로 가가지고 갔더니 그 정식 그 의사는 없고 아마 뭐라 그랬죠? 인턴 하는 그 의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와가지고 야 네가 꼬매래 내가 꼬매래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꿰매는데 처음 봤어요.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갖고 오더라고요. 나무판 같은 거 길쭉한 스케이트보드 같은데 스케이트보드 양쪽에 이게 찍찍이 있잖아요. 아주 큰 널쩍한 찍찍이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한을 거기에 쫙 눕혀요. 판 위에. 그리고서 이 큰 찍찍이로 얘를 돌돌 꽁꽁 매는 거예요. 못 움직이도록. 그리고 간호사 한 분은 저 앞쪽에서 머리를 잡고 못 움직이게 잡으라 그러고 저한테도 발하고 손을 있는 힘껏 눌러서 못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꿰매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못 보겠다고 유한이 한쪽 손은 잡았는데 고개를 돌리고서 막 울고 있어요. 얘는 막 이제 2살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왜? 얘는 지금 여기 다친 것보다도 자기를 꽁꽁 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 나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꽁꽁 매는지 막 꽁꽁 매놓고서는 아빠도 얘를 못 움직이게 잘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아빠가 그냥 꼭 잡으라 그러니까 있는 힘껏 얘를 못 움직이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여기를 꿰매는데 제가 이제 유한이하고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아빠 여기 있다고. 근데 유한이가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데 2살 된 그 유한이가 영문도 모른 채 제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나를 풀어줘야 되는데 아빠가 왜 저 의사 아저씨들처럼 자기를 꽉 잡고 못 움직이게 이렇게 무섭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냥 거기다 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빠 왜 그래? 말을 더듬더듬 하면서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막 하고 계속 울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물론 이것은 비교도 할 수 없겠지만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가 나올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내가 너를 꼭 잡고 못 움직이게 이 십자가 잔을 마시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못 살아. 살려면 이 고통을 겪어나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제게 그 십자가의 그 다이나믹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주님께서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시는 것 같은 때를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어야 될 때가 바로 그때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조금도 낭비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스스로 힘으로 잘해보려다가 실패했다면 여러분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최선의 노력으로 잘해보려고 열심히 절망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 힘으로 뭐 하려다가 자꾸 실패하고 절망하고 뭐 잘 안 됩니까? 참 다행이에요. 그게 잘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제대로 설 수 없는 모습임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 힘과 노력으로도 스스로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착각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유학을 와서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된 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중북부 한인연합감리교회 중북부 목회자 수련회에 제가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한 목사님께서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간증을 해 주셨어요. 목회 초년병 때 이제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막 받고 유학을 왔는데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이민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대요.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게 되고 젊은 목사님이 이제 가시게 된 거죠.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민교회는 특별한 목회라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하고는 또 틀리다고, 이민교회는 성도들이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중간쯤에 있대요. 그래서 유리한 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문화는 달라요. 얘기하고 미국 문화 가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인데 왜 한국교회인데 그러냐고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매한 중간에 있어가지고 처음 와서 아마 잘못된 조언자들을 만난 것 같아요. 옆에 조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이곳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된다고, 사람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야 목회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첫 교회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 그 부임한 교회에 이 교인 대표 되시는 분이 어떤 장로님이셨대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유명하신 분이 아니라 그 지역의 거의 유지 수준이었던 거예요. 아주 큰 부자고 유명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바로 그 교회의 재정 부장이셨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힘을 탁 잡고 계시는 거죠. 그 두 부부가. 근데 이 두 부부가 문제는 이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쉽게 보셨는지 뭐가 마음에 좀 안 들면은 인상을 확 쓰면서 장부랑 헌금을 탁 내팽개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는데, 헌금 집계를 안 하고 주일날 예배 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거 이민 목회는 특수 목회를 했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여러 번 있고 나서는 또 한 번은 또 그러시고 두 분이 영문도 모른대요. 도대체 어떤 일에서 마음을 상하셨는지. 그리고 집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부인 권사님의 친구 권사님께서 그 목사님을 부르시더래요. 얼른 헌금이랑 저 장부를 챙겨오시라고. 그리고서는 그 집을 찾아가셨대. 집을 찾아가셔가지고 띵동띵동 하는데 문도 잘 열어주시지 않고 밖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1시 안에 들어갔더니 그 장로님께서 저 거실 한가운데 있는 소파에 팔짱을 켜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 천장을 쳐다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렇게 갔더니 그 친구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무릎 꿇으세요. 그러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 이민 목회는 특별한가 보다. 정말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 마음을 사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야 목회가 되나 보다. 그리고서는 무릎을 꿇으셨대. 그랬더니 그 권사님 이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잘못했다고 비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비셨대. 그런 일이 그 후로도 2번이나 더 있으셨대. 어쨌든 그 목사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 목사님이 무엇이 자존심이 상했다 안 상했다, 무엇이 됐다 안 됐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주님의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목사님과의 1대1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관계의 반응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도구 혹은 어떤 그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즉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으려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수단을 이용하려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면서 그 모습을, 지금은 그러시지 않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들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 얻겠다고 기도하고 계세요? 좋은 배우자는 괜찮은 직업에 성품 좋은 사람이 좋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매너가 좋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요, 상식선에서만 매너가 좋은 거예요. 상식선에서만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보통 우리 이렇게 만나면 상식 안에서 대화하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 상식을 벗어나는 그 안에 본래부터 있었던 죄성이 나와요. 이 죄는 늘 상식을 벗어납니다. 초월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살지 않으면요,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연애할 때도 잘 몰라요. 제가 함께 목회했던 우리 그 청년 중에도 연애를 10년간이나 거의 10년간이나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요즘 들어 고백하는 것은 10년간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도 몰랐다는 거, 상대에 관해서 이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혼해 살다 보면 그 안에 상식을 뛰어넘는 죄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사모님 그렇죠? 맞습니까? 너무 크게 막 끄덕거리시는데 전도사님도 맞아요? 네, 반격을 모든 사람에게. 오늘 우리 부부들도 오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여기 있는 가정들 다 물어봤는데 다 맞대요. 네, 다 맞아요. 진리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뿐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유명했던 노아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노아 안에 내용들이 약간 이렇게 성경의 내용과 약간 다른 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보니까 노아가 저 세상 사람들은 다 죽고 우리만 살아남았어. 이제 우리만 주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노아가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 딱 들어가서 보고서는 그들이 그렇게 잔인하고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마땅히 죽어야 돼. 사라져버려야 돼.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죄가 끊어져. 라고 생각한 동시에 또 하나 뭘 생각하냐면, 내 안에 또한 저들과 같은 죄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 노아도. 그래서 노아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방주 안에서 저들이 다 죽고 난 후엔 우리가 새로운 땅에 도착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도 이제 늙어서 다 죽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 가족까지도 다 죽고 나서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만 옆에서 아귀 다툼을 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네 아기를 가져와라. 다음번에 네 아기를 잡아먹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도 그 자식들도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들도 별 수 없다는 것을 노아가 그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두가 좋은 배우자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매너 좋고 상식적인 선에서 성품 좋은 거, 여러분 그것은 단순간 일시적인 착시현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죄에 맞섰게 됐을 때, 바로 그때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교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좀 굶어도 돼요. 좋은데 안 살아도 돼요. 상식을 뛰어넘는 내 죄성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사람, 그리고 기도해줄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고 싶으세요? 먼저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모두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끌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죄의 병기로 사용될 뿐임을 우리가 먼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각자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내적인 친밀함과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늘 염두에 두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제하고 나면 죄만 남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옆에 사람에게 그럼 얘기합시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주님의 없으면 죄덩어리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죄덩어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를 질 수도 있지. No.
제 얘기는 지금 죄를 질 수도 있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 밖에 안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밥그릇을 또 뺏겨야 돼. 더 뺏기고 더 고통당하고 더 절망 가운데 들어가 봐야 그 말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철저히 소망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이 세상 문화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살다 보면 기독교 문화에도 한 발 걸치고 주님 주시는 선물도 받아가면서 대강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신기루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부족함과 실수와 허물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라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은 머리로만 상대방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에 무너지고 나면 상대방이 특별히 나보다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예요. 죄에 무너진 이유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행실을 언제 고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붙어야지. 다시 주님께 붙어야지. 이것이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 인격, 됨됨이, 자라온 그런 가정 환경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죄성을 덮지 못한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그 실망과 부정적 시각을 일관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의 관점에서만 사람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죄 짓는 것을 보면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 사람은 왜 저래?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교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No, 그건 아직도 자기 죄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누가 죄 짓고 실수하는 걸 보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 저 사람도 불쌍하게도 나랑 똑같구나. 저 사람이 다시 나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죄 지으면 올 것이 왔구나.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더욱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삶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이 더 깊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철저히 죄인일 뿐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간신히 주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적인 모든 바닥에 주님의 사랑을 깔아놓고 우리로 안전하고 평안하며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의 길을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무너지고 약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는 죄인일 뿐임을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남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 음성 주신 그 음성들을 다 듣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또한 반응하여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